대해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앞뒤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그렇게 권면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제가 이거를 설교 말고 저 앞에 앉아 있을 때, 아래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이 시키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시킬 때는 좀 왜 시키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희가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시간을 벌써 9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 한 주를 사시면서 혹시 뭐 가정도 괜찮고요, 직장도 괜찮고 어떤 만나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갈등 없으셨습니까? 안 봐야지. 예, 갈등 없습니까? 예. 관계 속에서 관계가 친밀하면 큰 갈등 말고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사소한 거 하나에도 마음이 이렇게 좀 쓰일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제가 갈등을 겪을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되게 억울할 때도 많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원인 제공을 했겠죠, 뭔가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분명히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존재한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갈등은 항상 벌어집니다. 남편이 꽤 괜찮습니까? 아내가 꽤 사랑스럽습니까?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항상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방법을 많이 알아요. 저 사람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열받으면 저 인간은 이렇게 얘기 나오죠. 좀 더 나가면 저놈은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뭔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현찮은 사람 말고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 바울 아십니까? 네, 베드로 아세요? 네, 그것까지만 합시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아니 바울 정도 되면 갈등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정도 되면 그러면 아닌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부딪히는 일을 애들 크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나이 50이 넘었는데 꽁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썼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우리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어느 학교 학생이고, 나는 어느 회사 직원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이름은 몰라도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체성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 삶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고백이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병이 나왔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과 태도를 바꾸더라.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합니까? 제가 일주일 살면서 저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전화 좀 하세요, 저에게. 뭘 얘기하느냐? 아,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전화를 좀 하세요. 저와 동행, 제가 그렇다고 뭐 그냥 해줄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신 분들 계신 거 아는데,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그냥 목사로 여겨주신다면, 저에게 여러분의 삶의 굴곡을 넌지시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동행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절대 누가 말 걸면 입 다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옛 자아가 올라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언하는 건 다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는 열심히 최선 다해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진 가운데 야, 그 집사님 그 가정에 뭐 이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러면 별일 없습니다. 왕따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정권 대사로 삼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늘 있는 본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겸상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 공간에 있고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예수님 저 사마리아 이 개 같은 여인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니까.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본인이 표현했으니까 자기가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개 같은 그런 존재 있는 사람 같이 겸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 봤어요. 예수님 저렇게 사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15장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 여러 가지 뭐라 그래요?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말씀드린 것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처음 만들어지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성경은 준비 안 했지만 성경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15장 19절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요한도 있고, 22절 가면 뭐라고 써있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보냅니까? 안디옥으로 보내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보시죠. 교회가 결정했어요.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별 갈등 없이.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어때요?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 있는 장면에 바울과 바나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 있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뀐 환경이 뭐냐? 1세기 유대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식민지라는 건 다 아시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가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큰 자기의 신상처럼 이걸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심히 걸림돌이 되겠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들이 제대로 정치를 잘 못합니다.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유대 사회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잘하라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게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똘똘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가 보여요? 로마 황제도 꼴보기 싫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들어온 유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꼴보기가 싫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야, 그게 전부야? 그거 아니야. 너가 교회 다닌다고 단 것 같아? 교회를 다니려면 유대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관습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다 교회에서 딱 잘라버려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야죠. 애시당초 하셨어야죠.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 있고요. 뭐라는 거야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목사 저거? 이러는 사람도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저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방인의 사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다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을 몰아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을 곤란하게, 피곤하게, 어렵게, 힘들게,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30대 막 그럴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니까 옆에 딱 오면 집사님들 조심하세요. 제 옆에 오면 다 알아요. 예,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담배, 경건의 어떠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그거를 위시로 해서 우리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날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교회 오는데 저도 불편했어요. 슬리퍼 끌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모자 다 쓰고 있고, 예배 시간에 모자 안 벗어. 그리고 뭐 집중도 안 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 나이 드신 분이고요. 괜찮다 그런 분은 이제 좀 그나마 농담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익숙한 거를 자꾸 거리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누구야? 형이 오랫동안 봤는데 그냥 널 좀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제가 익숙한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에 뭔가 부딪힘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유대교회 이 상황이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더본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냐? 베드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유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식사한다는 건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유대인 공동체는 누가 와서 함께 식사합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따가 다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냥 가는 사람은 가족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식사하는데 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누가 가 있어요? 파송? 베드로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지금 뭘 볼까요? 안디옥 교회를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나바, 바울과 그 이방인들이 함께 밥 먹는 건 별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미 회의했고 그렇게 파송했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걸립니까? 베드로가 걸리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다 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같이 앉아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12장 12절 두 번째 줄 게바가 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뭐하죠? 할례자들을 이 유대인들인데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환경이 바뀔 때 베드로가 행동이 뭐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뒤로 후퇴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전략을 잠깐만. 저 사람들이 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럼 뭐 하죠? 이 자리 잠깐 피하자.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후퇴.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떠났다. 어딜 떠나요? 이방인들과 떠나서 이 자리에 경계를 긋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수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배경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죠?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나보다 조금 나아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도 살고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정과 생각들 가운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복음은. 떠나서 물러가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13절에 나타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어떡하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지금 베드로 한 행동이 뭐냐면 외식한다는 행동이에요.
이게 헬라 배경 가운데 외식이란 단어는 연극할 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걸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얼굴을 가리면 조금 자신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열심히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싹 사라지면 되잖아요. 외식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얼굴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눈치 빠른 유대인 딱 보더니 잠깐만 뭐야 이거. 베드로가 저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뒤에 뭐가 누구 나오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마저도 그 외식에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이 유혹은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버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움에서 도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대로 판단해서 일을 행동하게 되면 이 유혹은요, 그냥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는 거예요. 목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그냥 나 혼자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판단 하나 때문에, 내 결정 하나 때문에 공동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좀 없어요? 상관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교회 얼마 안 다녔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하나의 행동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결정이 나타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 피하려고. 전략적인 후퇴라고요? 진리 앞에 전략적인 후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보세요. 여기가 낭떠러지면 떨어지면 죽는다. 저는 안 죽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라면 제가 떨어지겠냐고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미 안 죽고 그렇게 살아있다고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에 기준 삼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을 믿고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야, 저 베드로 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냅둬. 야, 괜히 말했다. 야, 불편해. 이렇게 얘기할 법하죠.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근데 오늘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바울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갈등을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완전히 한 방 매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성경 읽다가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두근두근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격길로 가게 되면, 오늘 아까 엄성희 집사님 나오셨는데,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떠날까봐 그런 것도 물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가. 가세요, 떠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가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눈치 보는 그겁니다. 관습을 지켜내고 정결례를 지켜내는 그거 하지 않으면 너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예수 믿었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아냐? 야, 너 아직 한참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성경도 안 보지? 묵상도 안 하지?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한참 멀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의 그러한 방향성이에요.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너 주일날 1년 50일 중에 어떻게 그 날을 어떻게 빠져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들게끔 지켜내야지 반드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박히면 그 복음이 제대로 이 가운데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예배자리에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행동과 생각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이 마음 중심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심겨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이, 하나님, 우리 성도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펴보면 알잖아요. 나와 함께 동역한 지가,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뭐합니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성도들도 알아요.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의 징후들이 있어요. 갈등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할 때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평범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여러 여건이 왜 이렇게 되지? 이럴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게 됩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그 시간은요, 위험의 징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떠나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위험의 징후예요. 내가 늘 지켜내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간, 독대의 시간,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실된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갈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14절 한 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뭐라고 써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불러 세운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영적인 능력이 막 넘쳐서 얼굴 딱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불러 세운다. 말할 거예요. 저를 미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가 이제 배가 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라는 그 헬러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단어일 수 있어요.
정통을 얘기할 때 orthodox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orthopodeo라고 있는 포모스란 뒤에 단어는 걷는다는 단어거든요. 앞에는요. 바른, 정통으로.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런 단어 막 외우지 못하지만, 예. 우리 영어 선생님 아시죠? 네. orthodontics 하면 치열 교정, orthopedics 정형외과, 앞에 있는 그게 다 교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교정하는 거예요. 부정교합 있죠? 여기 우리 옆에 교정 전문 치과 한번 잘 보세요. 저런 단어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치아가 안 좋습니다. 막 썩으면 막 덮어 씌우고 뭐 금리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맨 처음에 끼울 때 여기 뭐 다 한 번도 다 해보셨죠? 딱 처음 끼울 때 어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뭐 이틀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 1시간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음식 먹다 껴도 너무 뭐가 그러냐면 제대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걷는 길은 그냥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고통이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 행동이 복음의 진리와 부정교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때 민감하게 깨워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도덕적인 게 윤리적인 게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복음이 기준 되어지면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보다 더 밑바닥이 근본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겠지만 도덕 윤리는 이 가운데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악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죄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주님이 내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 갑니까?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잘됐다 너 이참에 내가 진짜 딱 걸렸어 너. 이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말 복음이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니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도 입 다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살아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듣는 입장에 있을 때 겸손함으로 수용할 때 이 갈등은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아주 멋지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갈등을 넘어 복음의 평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두려움 가운데 시선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겸손하게 수용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